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며 또 말씀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때 남은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족하며 사는 삶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영국에 하나님을 잘 믿는 유명한 그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는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쓰이고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하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수중에 5파운드만 있었다라면 더 이상 내가 더할 소원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푸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그 하녀에게 다가가서 정말 5파운드를 너가 손에 얹는 것이 너의 소원인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녀가 놀라기도 하고 또 민망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럼요 주인님, 저는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하녀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5파운드를 줄 테니까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녀가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넋두리처럼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이루어진 셈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하녀가 5파운드를 이제 받고 또 그 5파운드를 준 부자는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를 얘기하는 건데 진짜 아쉽고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소리가 들려왔는데 당연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5파운드를 받았던 하녀였습니다. 즉 이 하녀는 분명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하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지만 사실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족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활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인생의 흡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향하려는 그 바울의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심의 어떤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었죠. 사실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있는 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복음을 위한 파트너의 관계로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서 물질적으로 그를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지만 한동안은 그를 후원하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면 그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후원금을 보낼 때 오늘날은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선교사님한테 보낸다, 선교지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좌 이체를 하면은 한 번에 보낼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그 후원금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가서 바울에게 전달해야 했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환경이 허락되어졌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이 다시 전해지게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다시 자신과 함께 일어나서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게 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큰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는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바울이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족함을 갖고 살았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족하며 사는 삶의 비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만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자족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의 비결,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넉넉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생활을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부끄러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제 삶을 돌아볼 때 시도 때도 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제가 배가 고파서 아니면은 입지 못해서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단 제가 유별나서 제가 이상해서 저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스스로의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과의 비교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관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족 혹은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이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족 혹은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신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만족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어떤 내면의 만족을 이루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행하던 어떤 하나의 일종의 문화였고, 그리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사상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스토아 철학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일종의 문화이자 사상이었던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차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말했던 이 주장의 근거는, 내가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족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세상의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족하고 자족한다라고 했던 근거는 내 스스로의 이성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루시면서 부족할 것 없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과 어떤 명예와 주장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족한 삶의 비결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의 비법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자족하며 사는 삶의 비법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족감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위치가 높은 데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라고 해서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들은 꿈쩍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하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가 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죠.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안에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냥저냥 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부모는 사탕과 같은 단 음식을 자녀들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도무지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지 않는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조르고 야단 법석을 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일수록,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원망을 하는 일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숙한 성도란 자신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만족할 수 있고 또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주 안에서 우리가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자 증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몰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내가 수중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현재 자신의 삶과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내용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 성숙한 믿음을 겸비한 자가 되어서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족한 자의 성숙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족하며 사는 삶의 비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 말씀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어떤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과 또 이런저런 형편들에 처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비결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자족의 비결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배울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학부 시절에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새해가 되면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그때 받은 말씀이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본문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어리기도 했고 말씀에 깊이 있게 이렇게 알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함께 읽은 12절 말씀은 그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들어왔고 또 유명한 말씀인 13절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 해 동안 외적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말 수도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들이 정말로 수없이 벌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먼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찾아온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내적인 갈등과 또 원망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가 라는 그런 비교의식과 우울함과 이러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제 속에 밀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한 감정들이 휘몰아치는데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거의 한 1년 내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눈에 보이는 학업에 집중하면서 정말 아둥바둥 한 해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 새해에 받았던 말씀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득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데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일들 내 속을 뒤집어 놨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새해에 뽑았던 그 말씀 카드의 성구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성경책에 꼽혀져 있었던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성경책에 잘 모셔놓고 있었는데 그 말씀 카드를 꺼내서 보았는데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한 해 제 삶의 어떤 실상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배움의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자족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 삶에 주어진 무수히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할 때 더욱 인내하시면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아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며 사는 비법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을 때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진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통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때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따져볼 때 이 말씀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즉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된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서 4장의 말씀밖에 안 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다른 그런 말씀들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대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라고, 예수님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고 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러한 위로와 또 능력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바울이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복음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신앙을 겸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족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아서 남은 2024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남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